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근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이성아,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보상 없이 새벽 예배드리는 목사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간증을 못한 우리 이명자 권사님, 어제 아침에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방송 실은 이명자 권사님한테 카메라를 해주시고 얼른 나오세요. 시간 오래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명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조교회에서 예배드린 지 53일째 날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약 30년간 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교회로 이적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고요. 나름대로 모든 일이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라 1년 52주를 2년 넘게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음성에서 양주까지 다녔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만 5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무지하고 또 분별력이 없어서 그저 몸된 교회 옆에 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 한마디에 집도 팔고 나름대로 우리 수준에는 괜찮은 남편의 직장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7개월째인데 경제력은 바닥으로 내려갔고 타인에 의해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일상생활이 엉망진창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이곳 창조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첫 새벽 예배 때는 좋아서 울었고, 둘째 날은 억울해서 울었고, 셋째 날은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울고만 갔습니다. 난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가? 내 의지 없이 밀려서 아니 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요나를 건져내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넣은 것처럼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겪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그날은 행복해서 또 울었습니다.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예배는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말씀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어떤 강압과 훈계의 말씀만 듣는다면 얼마나 고통일까요? 그 많은 세월을 빙빙 돌아서 여기 창조교회에 오게 하려고 그 아픈 사건도 겪게 하셨구나 했나 봐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제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저를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인 배정기 집사님이 모아 병으로 고생하는데 지난 주일날 증상이 심해서 못 와서 새벽에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니까 하여튼 주일날 안 한 분들은 다 제가 시켜보려고, 정 안 되면 나 혼자 앞에서라도 시켜보려고 하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참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표제어 혹은 제목을 먼저 보는 것이 좋아요. 70편도 다윗의 시로 다윗이 썼는데 기념식, 여기 기념은 기억한다 이렇게 보면은 좋겠습니다. 우리도 뭐 기념식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창립 21주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여러 가지 기념이 있지요. 그 기억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냉장고를 사고 테레비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여러분 어때요? 혹시 사용 설명서가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두꺼워요? 냉장고 사용 설명서가 두꺼워요? 훨씬 자동차는 막 완전히 한 권의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비싸니까. 왜 그럴까요? 기능이 많으니까.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 사용 설명서하고 비교 안 되는 것이 인생 사용 설명서. 뭐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 뭐예요? 뭐라고 하는데? 에? 성경책.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갑자기 고장이 날 때는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또 그래도 내가 못 고칠 때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잘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첫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우리는 건지시는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자, 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제목이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심장 요즘에는 심폐소생 그 기계를 이제 교회마다 갖다 놓고 저희도 이제 때가 되면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심장이 멈추었는데 골든 타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시간 안에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 시간이 4분입니다. 4분. 그런가 하면 우리 뇌졸중 혹은 뇌출혈, 혈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떨어졌을 때는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30분 이내에 병원에 빨리 가서 응급처치하면 빠를수록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늦으면 장애나 혹은 돌아가셔요. 회복이 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 나를 속히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재생, 회생, 소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찾는 자들 원수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오해입니다. 오늘 예배인들을 잘하는 우리 한희성 집사님과 저는 얘기하면 무슨 얘기할까요? 좋은 얘기만 합니다. 신앙적인 얘기만 하죠.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는 무슨 얘기를 해요? 자녀들 얘기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고 농사 얘기도 하고 또 무슨 얘기도 해요? 심지어는 싸울 때도 있어요. 엄마 안 싸운 것처럼 그러네. 싸울 때도 있다니까.
가까울수록 좋은 얘기, 싫은 얘기, 나쁜 얘기, 듣기 싫은 거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생각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9편 읽어보라고 했죠. 시편 109편, 진돗개 109 생각하면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 저주의 기도라고, 저주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토설을 하고 아뢰었습니다. 다 부르짖어 아뢰고 그 다음에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는 못할 소리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좋은 말, 마음은 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 저도 선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 가지고는 내 마음의 응어리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 가서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쏟아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하면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알아. 막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큰 소리 내서.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에 침묵 기도도 좋지만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왜 음악을 틀어놔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금요 기도에 막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감정,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막 짜증나고 이런 것들을 다 아뢰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재밌는 것은 원수를 우리 보고 갚으라고 했어요? 갚지 말라고 했어요?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요. 맡겨. 왜 그런 줄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니까 천만에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 우리가 원수를 손을 대고 우리가 원수를 때리고 우리가 원수를 빼앗고 하면은 원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점점 더 커지죠. 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다윗이 사울 왕을 손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 심판하고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이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랍시고 가만 안 두고 해코지하고 죽이고 싸우는 사람들은 다 그 죄값을 자기가 받아요. 대표적인 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 결국은 어때?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전쟁터에서. 다 그래요.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소서.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무한을 당하게 하고 더 수모를 당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늘 먹고 사는 설탕, 소금, 설탕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설탕은 입에는 달지만 많이 먹을수록 어때요? 우리 몸에 해로워요. 좋은 말하고 막 좋은 하는데 이상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어제도 한 분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참 만나면 만날수록 힘들게 하고 나를 자기 종처럼 부르는데 이거 계속 만나야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절대. 설탕 같은 사람 말은 그럴싸하는데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피곤하고 특히 나이 들수록이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 갔더니 이렇게 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소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소금은 바닷물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은 아주 맛을 내줘요.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양념보다도 소금을 잘해요. 제가 얘기했죠. 그 음식을 할 때에도요, 물만 마시잖아요. 이 맹물만 마셔서는 사흘 이상 물이 안 들어가요. 탁 걸려요. 근데 거기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은 물이 막 쿨쿨쿨 들어가서 에너지가 샘솟아요. 이 소금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막 만나게 해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향기가, 생기가 막 돋게 해요. 이럴 타임에게 제가 꼭 하는 얘기죠. 옆에 사람에게.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꼭 이렇게 하라 하면 소금 같은 사람 되세요. 꼭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자기 수치로. 이 아하는 오늘 본문에는 조롱하는 아하, 아이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에서 아하 모멘트라고 그랬죠. 티핑 포인트라고 그랬죠. 깨달음의 어떤 단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장수한대요. 평균적으로. 왜 장수한 줄 아세요?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가 자꾸 생겨야 돼요. 우리 흔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엔돌핀이라고 그러죠. 엔돌핀. 근데 엔돌핀보다 10,000배나 더 효과가 있는 것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감동할 때에. 감동할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감동할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언제 제일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착 깨달을 때, 이게 이 감동이 있으면은 우리가 장수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하찮은 일에도 감동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고생들이, 중학생들이 가을이면은 낙엽만 굴러가도 그것만 보고도 까르르르르르르 웃어. 피부가 혈색이 아주 좋아. 근데 낙엽이 지나가는 거죠. 저 쓰레기는 왜 자꾸 치우지 않고 그러는 거야. 이런 분들은 얼굴이 벌써 우거지 쌍이야. 거울 보세요. 나는 감동하고 있는가. 근데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이제 각 부서별로 관리직, 회계직, 또 영업직을 뽑은데 영업직 사원들을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실습을 해요. 거기 통과를 해야 이제 정식 직원이 돼. 근데 과제, 숙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스님에게 원래 빚을 팔아라. 빚을 팔아라. 방송실 그 적선서 글자 한번 띄워 보십시오. 요 말이 이 소자가 원래 빚 소자예요. 근데 이 적선서란 말은 선을 쌓는 빚이라 그 말이에요. 또 변소라고 또 생각할까 봐 내가 선을 쌓는 빚. 근데 이제 이 얘기, 스님에게 빚을 팔아라. 대부분의 지원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스님이 빚이 뭐 필요해? 그리고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했어. 근데 3명이 남았어. 3명. 3명이 스님한테 빚을 팔러 갔는데 열흘 시간을 줬더니 그 뒤에 와서 1개 파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1개를 팔았느냐 그랬더니 스님이 머리를 긁고 있어서 손으로 긁으면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이 빗으로 긁으면 위생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팔았다고 그래. 잘했죠? 두 번째는 10개 파는 사람이 있대. 너는 어떻게 10개를 팔았냐?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스님, 신도들이 거기도 불교에서도 신도들이 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릴 때 그냥 드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은 머리가 없지만 이 신도들은 머리가 있으니까 단정하게 빚고
불공을 드리면 좋으니까 여기 뭘로? 비치용으로 한 10개 해놓으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10개를 팔았다는 거예요. 잘했죠? 근데 세 번째는 1000개를 팔고 와서 1000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팔았느냐. 그러니까는 깊은 절에 아주 고승, 도가 높은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우리 불교 신자들이 부적처럼 아주 좋은 것을 스님이 주면 참 좋을 겁니다. 그것이 뭔데? 여기 보십시오. 이 얼레빗에다가 스님께서 친필로 적선소라고 써주면 선을 쌓는 빛이라 하면은 이 불교나 천주교는 그 불공을 드리고 선을 쌓는 것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이 빛을 쓰면 선을 쌓아지니까 좋을 겁니다. 그럴듯해서 몇 개를 사서 주니까는 막 그 불교 신도들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00개를 팔고 또 10,000개를 주문 받았습니다. 뭐 수석 합격이죠, 수석 합격.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게 뭐예요? 티핑 포인트예요. 티핑 포인트.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역발상. 네, 이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에게 이 생각의 근육이란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한동안 헬스장을 다닐 때 헬스를 위해서 이제 다리를 근육을 키우고 어깨를 근육, 예를 들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벤치프리스, 역기 알죠? 역기 드는 거. 이걸 드는데 코치가 보통 10세트를 하라고 해요. 한 세트는 10번을 들었다 올렸다 하는 것을 한 세트라고 해요. 한 10번 하고 이제 좀 쉬어요. 한 1분 쉬었다가 다시 10번. 그래서 10번을 반복해요. 그러면은 한 10번째 가면은 막 기운이 빠져가지고 막 손이 달달달달 떨려요. 그러면은 코치가 그때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래. 이렇게 해요. 근데 근육은 그때 생겨요. 그때 생겨요. 근데 우리 몸의 근육이요. 박지성 선수라고 축구 선수 알지요? 그분이 그렇게 축구를 열심히 했는데 나이보다 일찍 은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 그래도 그분이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것은 왠 줄 아세요? 무릎 연골은 없지만 무릎 옆에 있는 근육이 좋아서 근육이 받쳐주는 거예요. 이 우리 몸의 근육 꼭 키워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의 근육, 이 생각을 잘 하면은 이런 머리빗을 10,000개를 팔 수 있어요. 10,000개를 팔 수 있어요. 우리 방송실 그 다음 그림 띄울 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기적은 여기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기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역발상을 했지만 그를 위해서 스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기적은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줘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기적을 내가 평소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죠. 기회란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감사해요. 방송실 아주 잘해. 어제도 우리 방송 수리를 했는데 아주 우리 오신 분이 동두천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음향에 대해서도 피아노에 대해서 부인이 사모님이 피아노를 했는데 쫙 보더니만 이런 얘기를 너무 잘해줘. 근데요,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의 근육도 키워야 되고 생각의 근육도 키워야 되는데 진짜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돼. 기도의 근육. 오늘 아침에 어쩐지 어제보다
벌써 날씨가 이제 밤이 길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조금 소홀히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달달달 떨면서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고, 기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기 어려울 때, 몸이 피곤할 때,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할 때 어쨌든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야 기도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오늘 여기 저는 3절에 이 아하 조롱하는 아이고가 아니라 감동의 포인트로 그렇구나, 이런 우리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을 쫙 주실 때 그것을 나의 기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역사. 그럴 때에 두 번째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찬송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인데, 첫째는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해. 3주간 단 세일의 감사 기도에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오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 없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응? 안 돼. 내 정말 속이 터져요. 답답해. 그래가지고 어떤 기도의 근육. 근데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원수들이 물려쳤어요.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께 나와 찬송해야 돼.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고 더 간절히, 더 감사로, 더 감동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4절, 5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주님으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은 거의 없어요. 돈 없다가 돈 생기면 돈 때문에 즐거워해. 몸 아프다가 건강 회복하면 건강 회복 때문에 즐거워해. 근데 그 건강 회복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놓치는 거예요. 놓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반대로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얘기하잖아요. 아까 1절에서처럼 여기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주님은 나를 건지십니다. 주님이. 그러니 지체하지 마소서. 잠시도 늦추지 마소서.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뭐예요? 건지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기도의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밥 먹었으니까 이제 배 안 고프니까, 오늘 병 고쳤으니까 앞으로는 안 아플까요? 오늘 돈 생겼으니까 돈 떨어지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근육, 이걸 꼭 기억하시고 더 튼튼하게 이번 겨울 야구 선수들이 연봉을 수억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동계 훈련을 잘해야 돼요. 기도의 훈련을 잘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원수는 물리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설탕 같은 사람이 아니고 소금 같은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래서 영업사원이 빚을 수천 개를 팔았던 그 아하의 감탄의 그 순간을 잘 우리가 누리고 얻기 위하여 아버지 기도의 근육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험 치릅니다.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